반가운가 보네요.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더워요? 날씨도 더워요? 그러다 감기 걸리니까 조심하시고 재밌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주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열심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나무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울리거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뛰어라.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하며 행진할 때 노래 함께하였던 이 가만히 서라.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를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처음부터 잘합시다. 우리 오늘을 불러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나르려 소망의 길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는 노래
그 씨앗을 심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결과를 보이지 않고 정말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헛수고는 아닌지 그런 눈물을 한편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오시니까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작은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받고 귀한 은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정말 찬양을 기도하며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깊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작은 정성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 다른 곳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한 발걸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낮은 자리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 주시고 해방시키시며 구원케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너무 피곤하죠? 네. 저 피곤합니다. 우리가 힘내서 잘해야겠죠? 네. 우리 양지모 씨는 제가 앞에서 핸드폰 하는 게 보인다는 사실을 망각하셨는지 아쉽게도 이 의자가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성경책까지 다 보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성경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자, 시편은 어디 있을까요? 자, 시에 있겠죠? 시 잠깐 시편 1장이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혹시 들은 건 있어요? 시편은 특이하게도 시편이라고 그럽니다. 1편 1절에서 6절 자제 말씀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내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지난주까지 저희가 성경에 대한 간단하게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알고 있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기억나세요? 자, 총 14편까지 14탄까지 있었는데, 자,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개구리가 기억난다고? 진짜 잠깐 있었던 건데 우리 피가 그거 진짜 설령 하나 할 때 잠깐의 예시로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라도 기억났으면 됐죠? 저 아들 죽고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성경에 그 뭐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게 총 몇 개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뭐 창세기, 출애굽기 각각을 한 권이라 쳤을 때 총 몇 권이 있을까요? 30 몇 권? 자, 지금 한번 세보세요. 몇 권인가? 자, 구약 몇 개? 구약 몇 개? 뭐? 쉽게 말해봐. 39개. 신약은 27. 맞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총 몇 개예요? 66개. 제가 이것도 첫 시간인가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랬어요. 아, 역시 14주나 지나면 까먹을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자,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합해서 66권입니다. 자, 외우기 쉽죠? 3, 9, 27 더하면 66. 여러분들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66권이나 있는, 그리고 두께로 치면 엄청나게 두꺼운 이 양들 가운데 그러면 뭐 다 별 각각의 다 따로 다른 서로 다른 얘기를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묶어놓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썼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하여서 딱 하나님 말씀으로 딱 우리가 볼 수 있게 딱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을 하나로 쭉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라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에 대한 하나의 또 특별한 예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출발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따라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가 이제 자손을 얻을 거다 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자손을 얻고 이삭과 야곱과 쭉쭉쭉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자손들이 중간에 잠깐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자손 점점 좀 늘어나서 탈출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세 가지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를 딱 만들어 주시고, 자 이제부터 너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서 모형으로서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원래 나라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라는 걸 보여주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딱 만들어 줬는데, 다윗이랑 솔로몬 초창기까지는 잘하더니 솔로몬 하반기부터 갑자기 얘가 막 우상들을 막 받아들이고 막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랑 결혼하고 정략 결혼 맺고 이런 짓을 하면서 점점 타락하더니 결국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이 사람들이 갈라져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북이스라엘은 먼저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지고 먼저 멸망하고, 그 믿었던 남유다마저 결국에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또 멸망하고, 이런 스토리가 구약 성경에 쭉 나왔던 거죠. 기억나세요? 처음 듣는 얘기. 그렇게 하다 둘 다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네 그러다 망한다, 제대로 해라, 빨리 돌아와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결국에 멸망했다.
얘네들이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두 번 다시 우리는 망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짓고 이렇게 잘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 너무 이제 다시는 우리가 망하지 않으리라라는 그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의도는 없어지고 우리는 지켜야 돼. 이 말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어. 이것만 너무 강하게 남아서 예수님의 시대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변해가지고 율법 안 지키면 다 죽어야 되고 막 이런 너무 율법주의적인 너무 철천지 원칙만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 그 얘네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일, 너네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딱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죄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막 망나니처럼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이 죄를 한 번에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도 완성해 주시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딱 오셔서 자 이제 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 그거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셔서 이제 그러고 나시고 올라가시고,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열심히 잘 믿으면서 예배하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오고 어디 가서 기독교가 되고 갈라져서 또 가톨릭이 되고 개신교가 되고, 그 얘기를 제가 했죠. 아시겠죠? 아마 어딘가 살아가면서 어딘가에서 또 비슷한 얘기 들으면 그때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돼도 전 성공했다 힘들다. 대신 처음 듣는 얘기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 처음 듣는 눈치여서 자 아무튼 지금까지 성경 얘기를 이렇게 쭉 간단하게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고 이런데 다른 사람들을 써서 했는데 이런저런 해서 실패했던 것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던 것도 있고 나중에 결국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됐던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너무 슬펐던 적도 있고 화났던 적도 있고 너희들이 축복했던 적도 있고 이렇게 결국에 이제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었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고 싶으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성경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평소에 성경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뭐 평생 뭐 설교를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봤자 직접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입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읽으면서 귀로까지 이렇게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백날 천날 뭐라고 말씀하셔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리가 없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대로 살아갈 테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그에 따른 내가 너희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할 거고,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죠.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뭐 좋은 일이 있어도 그저 그냥 내가 하는 것 줄 알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 말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을 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세상에 아무도 도움도 안 되는 결국에는 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실패하고 그렇게 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겠고, 악인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자기 꾀를 내어서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해야 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시스템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그게 죽고 마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시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고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막 생각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이렇게 지겹고 이게 이게 그 얘기 같고 하지만 그거에 더서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익숙해질수록 그 말씀 하나하나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느낌, 그런 즐거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임과 핸드폰 그리고 SNS, 영화, 유튜브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가까이 두고 살아가고 즐겁고 유익을 주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핸드폰을 하고 유튜브를 보든 그 하는 모든 시간들이 다 즐겁고 다 유익하고 다 재밌고 웃음이 빡빡 터지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쭉 보다가 가끔 재밌는 것도 나오고 웃긴 것도 나오고 슬픈 것도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모든 시간이 다 즐겁지 않음에도 왜 우리는 계속 그것들을 하게 될까요? 게임하는 모든 순간이 3시간, 4시간 게임하는데 그 모든 순간이 다 즐겁고 도파민이 방출돼서 그러지 않잖아요. 잠깐 내가 이겼을 때, 잘 됐을 때 그럴 때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도 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시간을 할애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에 너무나 익숙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깝고 많이 했고 자주 했고 익숙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별로 어색하지 않고 또 좀 있으면 즐거운 게 또 있겠지, 재밌는 게 또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1년에 책 읽는 건수가 몇 개냐 하면 성경책밖에 없는데 저 책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글로 된 책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소설책은 정말 안 좋아하고 지식 백과 이런 것 정도는 좋아해요. 사실적으로 담겨져 있는 책은 좋아하는데 책을 어쨌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만화책은 제가 잘 봤던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재밌게 봤었고 많이 봤었고 그 글로 된 책은 제가 왜 안 좋아하겠어요. 많이 안 봤으니까 더 안 보게 되고 더 재미없어지고 그거 말고 이제 영상이라는 좋은 매체가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재밌으니까 거기에 더 익숙해지고 그게 없는 책은 더 재미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면 안 보고 가끔 보면 가끔 볼수록 더 재미없고 그냥 책보다 더 재미없는 게 성경책인데 더 어려운 게 성경책인데 근데 성경책도 마찬가지로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거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만큼 더 보이게 되는 거고 그만큼 더 읽혀지는 거고 그만큼 더 거기에 담겨진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어색한 사람이랑 처음 본 사람이랑 밥 먹는 거 어렵죠? 그렇죠? 처음 본 어색한 사람 어색했어도 만약에 그 사람이랑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만나서 매일 같이 밥 먹어야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래도 말은 못해도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어색함은 좀 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학교 새 학기 시작됐을 때 새 친구들 만났을 때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성경과 하나님이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예배하고 어쩌고 저쩌고 신이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약간 거리감 있게 느껴지긴 하는데, 하나님이 사실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런 거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대로 만나서 관계를 쌓고 친해지고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그래요. 인간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많이 마주칠수록, 많이 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성경에 많이 익숙해질수록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는 거고, 하나님과도 더 친해지는 거고,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것이 어떤 삶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 근처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물이 공급되는 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때 되면 꽃이 피고 때 되면 열매가 맺고, 뭐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 옆에 있기 때문에 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나무처럼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꼭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것을, 부족할 때 부족한 것을, 그리고 어려움이 받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런 거를 계속 공급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 있지 않으면,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워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모르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짜증나지, 이런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우리 마라타 중고등학생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제목처럼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이라는 무거운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읽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핸드폰에 보면요, 성경책 볼 수 있는 수많은 어플들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추천해드리는 거는 인터넷에 생명의 삶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다 핸드폰 드시고, 맞아요. 네, 인터넷으로 나옵니다. 자, 핸드폰 딱 드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핸드폰 빨리 드세요. 집에 핸드폰 되게 귀여운데. 귀엽네. 집에 가서 하세요. 자, 핸드폰 들고 인터넷에 생명의 삶이라고 검색합니다. 이렇게 꺼졌습니다. 자, 생명의 삶 검색하면 딱 들어가서 보면 오늘의 큐티인가 오늘의 말씀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거기를 들어가면 조금씩 나눠서 이제 성경 말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뭐 좀 둘러보시면 본문 이 성경이 뭐 어떤 내용인가 뭐 이런 거 대충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라도 보면서 하루에 하나씩,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라도 하루에 하나씩 보면서 조금씩 성경에 익숙해지신다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만큼 앞으로의 성경을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만큼 더 보일 것이고, 읽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가까워졌을 때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의인들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길게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성경을 볼 텐데, 우리가 더욱더 성경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익숙해지게 하시고 접해지는 시간이 많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작은 것들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많은 것을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크게 보셔서 우리의 모든 정성들 가운데 우리가 흘리는 모든 땀과 모든 눈물들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길 원하는,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1월 첫째 주일 11월 3일이죠. 11월 첫째 주일에 저희 야외 활동을 좀 나가볼까 합니다. 조금 추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날짜 잡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우리 그때 예배는 여기서 빨리 드리고요. 빨리 여기서 예배 여러분들이 11시 30분에 아니 10시 30분에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 더 빨리 나갈 수 있겠죠?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우리 더 늦게 나가는 거고. 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저희 한강 너머에 있는 하늘공원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마 억새도 많이 펴있을 것 같고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그때 가서 야외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르긴 하지만 저희 내년 겨울 수련회를 일정을 좀 잡았습니다. 저희 우리 올해 겨울에 갔던 데 있죠? 큰데 거기 한 번 더 가볼까 해요. 그때 조금 뭐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숙소가 이번에 다른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뭐 한 오피스텔 같은 거를
거기서 빌려서 또 하나 봐요. 그래서 대학교 건물 말고 그 주변에 다른 숙소 건물을 좀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일단 신청을 미리 했어요. 다른 날짜가 없어서 일단 불러드립니다. 날짜는 25년 1월 9일부터 1월 11일이에요. 목, 금, 토입니다. 다른 날짜는 막 월, 화, 수 막 이래가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목, 금, 토를 일단 잡았고요. 자, 혹시 뭐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이게 월화수가 최고라고요? 월화수가 최고긴 한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목금토 하면 일요일 바로 일되잖아요. 아니 선생님들은 못 갔잖아. 어차피 겨울방학 아 너희들은 방학이지. 자 일단 뭐 안 된 사람 있으면 혹시 말하세요. 뭐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저희 그레이스홀 우리 이 이상한 천조가리 하나 붙여놓고 참 오래 했잖아요. 내년에 조금 이렇게 개선 공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버티시고 뭐 사실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건 사실 별로 없죠. 그죠? 하여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점심 식사하고 교사분들은 회의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